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간증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네. 열매를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협력해서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밭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서적 원리를 따라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게 될 때, 이 교회에 적합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냐면 제자 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설교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을까요? 그 능력 많으시면 계속 사람들, 군중들 앞에 설교하시고 군중들 앞에서 주로 활동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많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훈련하게 또 말씀으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 데려다니면서 훈련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12명에게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윤지현 목사님이 여기 딱 3명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목사님이 차별하는 게 뭐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또 누구를 특별히 아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뜻이에요? 네? 원래 속이 좁으세요? 아니 왜 3명을 오늘 말씀 묵상의 과정 중에가 우리가 야이로의 딸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3명만 데려갔잖아요. 변화산의 광경도 3명만 데려갔어요. 그 9명이 삐져가지고 예수님 왜 저래? 이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예수님은 잘못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12제자들 집중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제자가 아니라 사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3년 반, 얼마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이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집중적으로 케어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초대교회는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기반된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이상, 교회 롤 모델 하면 대부분 다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기점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기반된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뭐가 탄생해요? 제자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 성장과 부흥에 영향이 있을까? 약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좀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교회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중국에 한 달 동안 선교하러 갔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하나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제7회 예수 재림교회에서 나간 교회예요. 누가 나갔냐면 64년에 이제 안상홍 씨가 해운대 교회 다니다가 이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1981년 신문이에요. 소문이 안 났어요. 새로운 종교 소문이 안 났어요.
이때 13개밖에 없습니다. 1981년. 지금은 400개가 넘어요. 175개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거의 우리 재림교회가 롤모델인가 봐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땅을 사요. 여러분, 경매에 들어가지고 땅을 삽니다. 교회 경매 넘어가는 교회가 꽤 많거든요. 어려우니까. 그거를 사요. 분당에 500억짜리의 건물도 샀어요. 그게 본부교회인데. 예. 하여튼 좋은 곳에 적극적으로 그 팀이 있어가 들어가서 이게 이런 일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교리적 문제가 굉장히 커요. 자, 일단은 안상홍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도 2번 했어요. 첫째 어머니 파와 둘째 어머니 파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들 전도한다고 다 뒤져봤거든요. 첫째 어머니 파는 우리가 진짜다. 둘째 어머니 파는 우리가 진짜다. 서로 싸워요. 그 아브라함도 말이지, 2번 결혼하지 않았냐. 그래서 첫째 어머니 파가 진짜다. 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막 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지킬 뿐만 아니라 7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이 있어요. 특별히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6월절에 그 장자 재앙에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상징하는 그 표가 6월절이거든요.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6월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켜야 구원이 있어요. 기타 이상한 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 우리 교리만 생각하세요. 거기 안식일 지켜요? 교리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토요일에 교회 다녀가지고 전도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40년 만에 굉장히 급성장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기 좋아요? 저쪽이 믿기 좋아요? 우리가 훨씬 낫죠. 훨씬. 그렇죠. 우리도 진짜고 뭐 이상한 어머니도 2분이 있으시고. 근데 어떻게 성장했냐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 가지고.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전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7명이랑 이제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중국에 가서 성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과 하루에 4시간 이상 매일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금요일 날 재림교회로 넘어오시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강석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 되셨습니다. 근데 다 전도를 얼마나 다룰 내용이 많은지 좀 깜짝 놀랐어요. 별 이상한 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루다가 이제 딱 전도가 끝난 다음에 절대 이게 함부로 판매하지.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안상홍 씨가 직접 적은. 하나님이 적은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지 않냐. 이거 제가 그 책을 다 받았습니다. 책을 다 받았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내용을. 근데 얇은 책자들이 쓰리지로 있는 것입니다. 딱 펴봤더니 공부한 흔적과 사인 맞는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구도자가 오면 누구한테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굉장히 선교 잘하지만 평신도를 잘 훈련시켜서 거기에 맞게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훈련됐어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안상홍 교회는 조직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전도왕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잘하는 전도왕은 목회자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뭐 사인 맞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신도 가르쳐요. 고기대로. 그 사인 맡아요. 그 위에 뭐 장 하나 있어요. 소그룹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장에 확인 맡아요.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체크하고 통과하면 일과 끝.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안에.
자, 우리가 구도자 딱 들어오면 목소리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은 누구나 아니라도 최소한 여러 명이 이 교회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낼 수 있을까요? 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준비가 되죠. 밭이 있잖아요. 씨를 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8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1인당 10명 하면 8,000명이죠. 성도가 평균 출석수가 7만 명이에요. 거기서 한 명만 전도하면 14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패턴이 다 목회자에 의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단이 성장하는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도 아니죠. 이 거짓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했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철저하게 평신도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훈련에 집중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설교가 많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시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설교는 일꾼을 못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특출난 사람이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자생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설교 듣고 자기 알아가지고 막 성경 공부 막 해가지고 알아서 장로님들도 뭐 훈련 안 받아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소수가 등장합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 이게 중대한 결과예요. 자, 설교 중심적인 교회는 문제를 갖고 있어. 어떤 문제냐면 장래가 위험합니다. 교회의 장래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빛을 활용하도록. 빛을 활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자꾸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나눈다는 거잖아요.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서 조짐성 있게 뭘 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훈련 기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설교 중심적인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모델은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기초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한 기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교회가 좋은 밭이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잖아요. 지식을 배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지식을 배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 와서 태어날 때만 애를 쓰고 그 후로부터는 그냥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죠. 이게 뭔가요? 인생 역전이래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삽니다. 로또를 사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의 삶은 이제 인생 한 방이다. 이제부터 너는 계속 뭐를 살아? 매주 로또를 사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치세요?
인생 역전한다는데 그렇게 가기도 아니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는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전문직을 가지든지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요? 아니면 인생 한방 로또로 가르치세요? 아니죠. 근데 종종 신앙을 로또가 있는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신앙에 로또가 없어요. 무슨 신앙에 로또가 있어요. 근데 뭔가 한 번에 뭔가 오순절 같은 거 오지 않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은 성숙되거나 그 놀라운 그 훈련받은 그 자들에게 내려지는 은총이에요. 신앙의 성숙이 절대 로또처럼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훈련함으로 얻어진 결과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행동의 반복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제 제가 제자 훈련 잘 얘기하니까 누가 꼭 물어봅니다. 아니 설교랑 성경 공부랑 제자 훈련랑 뭐가 차이가 있냐? 비슷한 것 같아. 차이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 이론을 가르치는 게 초점이 있지 않고 훈련시키는 초점이 있어요. 훈련이죠. 훈련.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왜? 뭐 해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습관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품이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아내한테 잘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잘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그건 성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아서 하는 거지. 성품은 그게 꾸준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습관 영성이라는 2017년에 최고 이 영성분의 최고의 상을 받았던 책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이 시간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삶의 방향이 바뀔 거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습득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습관. 뭘 고치는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목사님의 한방 있는 설교를 들으면 한 3일 갑니다. 다시 제2지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습득의 문제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고쳐야 돼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란 게 쉽게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교회 안에서는 진짜 사람 안 바뀌어. 이런 말 하나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 왜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뀌어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뭐는 바꿀 수 없냐면 성향은 바꿀 수 없어요. 개성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품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젓갈질 종류가 다양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보시는 왼쪽 상 위에 이렇게 젓가락질했어요. 초등학교 때. 기가 막히게 콩 씹잖아요. 콩. 그죠?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게 돼요. 그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뭐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저를요. 안 돼.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한국 36 중학교를 가려고 저는 집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36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저희 형이 한국 36 갔거든요. 그래서 저 형이 저한테 젓가락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찰떡같이 믿었어요. 대원아, 너 그렇게 젓가락질하면 안 된다.
왕따 당한다 그런 거예요. 네. 나도 그래서 난 족각질 못했는데 서울에서 고쳤잖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응? 그리고 족각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젓갈질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형님 이제 집에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이 젓갈질 하면 계속 깔려지면서 이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또 의욕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네,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젓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돼요. 그건 뭐의 산물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그래요.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내 말씀 묵상 왜 잘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제대로 훈련 받아본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받아본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거든요. 영적 세계는. 근데 훈련 없이 성령만으로 하는 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훈련하게 만드세요.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앙을 값싸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거저 얻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구원은 거저 없지만 반드시 거룩한 생애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이제 기도 노트예요. 네. 그거 처음에 안 되다가 이제 계속 이제 기도 노트를 했더니 이제 800개 넘어가고 700개 넘어가고. 네. 이건 이제 러빙 타임 매일 말씀 묵상을 적는 것입니다. 이건 또 이제 목요일 날 이 러빙 타임을 어떻게 이제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간증을 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제자 훈련은 그러면은 이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 이제 묵상과 기도하는 습관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 많겠지만 또 JDTS 제자 훈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윤 목사님 통해서 이것을 또 진행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훈련,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소그룹으로 팀으로 일할 것인지 이렇게 세 파트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똑같이 JDTS 제자 훈련 과정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 과정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양육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팀으로 일할 것인가, 팀 사역 훈련, 소그룹 사역 훈련,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묵상 월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전도 과정입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행복한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첫 번째는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예 없는 분, 하나님 존재가 있나 없나 의심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반에 그런 설명을 하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리편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리, 성경은 어떤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그게 뭐고 교회는 왜 다녀야 되고 왜 예배는 무엇이고 구원은 뭐고 재림은 무엇인지 이런 특수 교리까지 이제 13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 교리는 특별 부분인데 이제 표상과 예언으로 타겟팅은 개신교인들이에요. 일반 개신교인들 타겟팅해서 교리적으로 다른 측면들 또 예언 측면들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꼭 반드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공부를 꼭 하도록 이제 권장합니다. 이 기본기라고 그러죠. 최소한 이 정도는 떼야 재림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혀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 것인지를 한 8개월 동안 끌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가지고 체크하면서.
설교를 왜 안 되냐면 설교는 선포만 되지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매일 말씀을 제대로 보는지 깊이 하나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 훈련하게 되면 알게 돼요. 체크하거든요. 그 체크를 받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몸에 체득되도록 나도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적 근력이 있거든요. 영적인 근력이 셀수록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강한 능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 근력이 약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거나 이게 뭐 하다가 중단되거나 뭘 잘 포기하거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잘 맡기지도 못해요. 교회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상관없어요. 영적 근력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내가 근력을 키운 사람만이 영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 기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13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또 복음으로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내 삶을 에녹처럼 동행하며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 건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재림교인이 굳이 내가 재림교회 다녀야 돼. 교회도 많은데 왜 재림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그 정확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창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3님 때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과정이 8주 동안에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재림교인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에 따라 사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사역훈련 이제 세 번째 권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거 제자훈련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바쁜 대학생들이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심플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제도 별로 없고 좀 부담 없이 좀 진행할 수 있는 아까 그 훈련이 좀 강한 훈련이라면 좀 약한 훈련이죠.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만 다룬 내용이 심플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도와 양육이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사역 훈련입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소그룹을 왜 중요한지, 소그룹은 하나의 작은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나의 은사는 뭔지, 어떻게 사랑을 채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과 교회가 이어져야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로요. 그래서 어떻게 다리를 놓는 사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발표해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은 이런 것 같고 이 사역을 잘하면 이 외부에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선교적 다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소그룹 사역 훈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하나님 사역에 일을 하고 그들을 예비 리더로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이게 그분이 하셨던 소그룹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그룹은 예수님 12제자의 소그룹은 그 팀은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또 하나의 그런 DNA를 가진 소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소그룹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소그룹이 될 수 있어요. 뭐 찬양대도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선교팀, 선교부에서 그것도 뭐 팀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전인적인 소그룹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작은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미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작은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것, 교회적인 역할을 그
소그룹이 감당하는 것, 이것을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그러고, 그 소그룹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이 소그룹 사회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시작한 제자훈련 팀이에요. 다 멀리 계셔가지고 늘 줌으로 합니다. 영상으로 하는데, 아시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은 하홍팔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분의 부탁이 들어올 때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됐는지, 하홍팔 교수님은 저를 가르치신, 신학과에서 저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제가 부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하홍팔 교수님이 8월 달에 네팔에 가서 신학과를 이제 신설하는데, 신학교를 신설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인 이 이론적인 지식 말고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훈련 중심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 끝에 저랑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되고 고민이 되게 많이 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35번 이제 오가했다는 거, 오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시죠. 김상대 목사님인데, 이 제자훈련 하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나 은퇴했고, 이제, 그런데 이거를 내가 목회할 때 딱 알았다면, 내 목회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좀 그런 면에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목양만 했어요, 목양. 성도를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 평범한 어부였잖아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신학과 출신이 아니었던, 신학과 출신은 가룟유다밖에 없어요. 가룟유다만 밖에 나갔지. 보세요. 그 신학과 출신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못해가 내가 너무 아쉽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훈련하는 분위기,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 과정을 통해서 연세가 이렇게 되시는데 기도도 드시고 과제 정말 잘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톡 열어가지고 과제를 빠지지 않으세요. 연세가 이렇게 되시는데 은퇴하시고. 그래서 실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뭐가 없을 뿐이에요?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이제 한 4개 정도의 제가 조금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짧은 한 1분, 2분 정도의 간증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몇 개는 좀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내가 제자 훈련을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제 간증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혜은 집사님인데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자훈련 3단계를 공부하고 있는 조혜은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훈련은 삶에 적용이 되는 공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공부였는데 이 공부는 훈련, 묵상훈련, 그리고 기도훈련, 시간과 재정관리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제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키우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공부입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자를 키운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제 삶이 그렇게 모범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주저해 있는데 제가 정말 제자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 저도 더 다시 한번 공부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3번째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지식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해야 될 의무도 많아지고 늘 행동이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복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또 넘어져도 전에는 좌절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삶이 신앙의 무게가 정말 느껴지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완전하지 않고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분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분은 고충기 태경교회 고충기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간증을 좀 들어보시죠. 좀 잘랐습니다, 제가요.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서 영혼들을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막상 시작하고 나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이 너무 많은 변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정말 교회 다니는 것 그거 하나로 이렇게 만족했다고 하면 지금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제자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고 제가 이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제자를 또 양성해서 우리가 몇 사람이 뭐 학생들을 전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분은 이제 사모님인데요. 약간 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도 이 제자훈련반을 공부하면서 사실 아이들 키우고 또 교회 삶으로서 전에 이제 개척교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억절 암송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훈련도 받고 그런 모든 체계적인 훈련 속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정말 개인적으로 와닿아서 너무 좋았고요. 저를 제일 잘하는 남편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큰 것 같다고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뿌듯하고 끝까지 이 훈련을 제가 이제 이걸 패턴을 배워서 또 남에게도 이걸 전수하고 싶다라는 이런 자신감도 좀 생겨서 좋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전에는 되지 않았던 이런 품성의 훈련이 잘 참아지고 있는 이런 훈련이 되고 있고 헌신하는 게 전에는 좀 불평불만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작은 수고와 작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그런 헌신이 진짜 기쁘고 정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알아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시애틀 중앙교회인데요. 네, 한 1분 30초로 제가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자훈련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하고 같이 걷고 그런 얘기 그냥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
진짜 그게 뭘까? 근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지금 안 하셨으면, 지자훈련 안 하셨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서도 하고 준수 형도 쌤도 저랑 하고 있고 다들 그걸 만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도 좋고 같이 신앙하시는 분들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매일매일 24시간 걸으시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도대체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뭘까 생각해보고 그거랑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주변에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 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한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죄가 많아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 좋은 밭이 되어서 나 먼저 마음에 그분의 변화시키는 훈련에 거룩한 습관에 헌신하는 청라시온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